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기 원수나 자기가 반대하는 대적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쉽사리 적대적인 태도를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내 속내를 들키고 또 들키지 않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범죄로 말미암은 특성입니다. 특별히 네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런 성향들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당당하게 감추지 않고 말합니다. 특히 진리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 옳고 그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삶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고리타분하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로 그런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됩니까? 자기가 논리로 할 말이 없을 때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그 논란에 있어서 자신의 불리한 입지를 뒤집을 때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죠. 추상적이고 막연하면서 비난함을 통해서 상황을 이전투구 형식으로 진흙탕개 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면 둘 다 똑같구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죠. 사실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직하게 냉정하게 따지고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성경의 진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죠. 하와와 마귀가 대화하는 동안에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엘로힘이란 단어만 씁니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엘로힘이란 단어만 쓰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을 가지신 힘 있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이거든요. 행여라도 은혜의 은자도 생각이 나면 안 되고 언약의 언자도 생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하와와 대화할 때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냄새라도 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기피합니다. 행여 하와가 언약을 문득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은 힘센 독재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는 위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할 때 한 가지 이름만 집요하게 사용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소수자, 집요하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집요하게 그 단어만 쓰죠. 언론, 모든 성소수자. 어떤 논쟁이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특정 용어를 고착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그 특정 용어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고착시키려고 하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이 그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특정 용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고착시키죠. 그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발하고 극렬하게 저항함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을 시킵니다. 오늘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당연하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당연한 신앙의 고백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걸 믿지 않는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무어란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많이 합니다. 온갖 걸 다 씁니다. 근데 성경은 틀림없는,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관철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하고 있는 말이니까 그것도 다 수용하실 거예요. 그럼 불교도 수용해야죠. 유교도 수용해야죠. 이슬람교도 수용해야죠.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잘못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회자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토대가 이건데 왜 이걸 말하지 않죠? 자꾸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로 나온 거라고 여러분 성경책 앞에 있죠. 한번 보세요.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말투만 조금씩 바꿔놨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바꾸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 혼란만 일어났죠. 혼란만 일어납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는데 이제 딴소리들이 막 나옵니다. 예배가 하나가 안 돼요. 어지러워져.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누가 가르친 겁니까? 이것들이 어둠의 일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건한 신학자가 학술회의에 갔습니다. 자유주의적 신학교에 갔습니다. 학술회의를 하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의 모성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지나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있는 그 학교 교수 두 사람이 야 요즘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냐? 비웃더라는 거야. 자기가 발제했는데 못 알아보고 옆에서 요즘도 성경 못 믿는 사람이 있냐? 호흡을 치면서 비웃더랍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교회에 가서 강단에 초대받을 일이 있을 때 가서 여러분 요즘도 성경 믿습니까? 성경이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 믿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할까요? 하겠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이 같아야 되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뱀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받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까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밖에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죄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그들이 범죄한 것을 다 아시면서 그들이 죄인이 되었고 언약을 깨뜨린 자가 되었고 은혜 밖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첫 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으십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구원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최초로 드러난 죄악된 성품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은 죄의 가장 큰 결과물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사망을 선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간 안에서 그 인간이 생명을 빼앗는 살인의 행위가 나타났다. 그건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죄인 되었을 때 그 본성이 죄인으로 변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피하는 거. 하나님을 피하는 거.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복음성가에 대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알고 그랬을 때 뭐가 제일 좋던가요?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죠. 그 정상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성경을 펼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귀해요. 그렇게 즐거워요. 신나요. 그 신앙을 관리를 못하면 꽃감 빼먹듯이 살금살금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듯이 살금살금 옛날에는 잘 올라다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슬슬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계단이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살금살금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고 교육이 귀찮고 그리 됩니다. 그럴 때 정신을 번뜩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이루어질 때는 하와밖에 안 보이더니 이제 아담이 보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나뭇잎을 엮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신앙의 건강성.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가? 그냥 나오는가? 괴로운가? 아담과 하와는 숨으려고 하지만 숨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다는 게 죄인의 실상이죠. 감추려고 해요. 근데 감출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산 나무 잎사귀 사이로 숨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숨으려고 했죠. 숨을 수 없었을 뿐이지 숨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 찾느라고 물어보신 거였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너를 못 찾겠구나.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이 너무 잘 숨어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너무 절묘하게 은폐하고 엄폐해가지고 하나님이 못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숨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가 안 보이겠지? 군대에서는 그런 거 이야기하죠. 저기 너의 사정권에 들어오면 너도 적의 사정권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적이 내 사정권에 들어오면 나도 적의 사정권에 있는 거야. 내가 적을 쏠 수 있으면 적도 나를 쏠 수 있는 거리에 들어있는 거야. 둘이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은 꿰뚫어 보죠. 뭐가 나무 잎이 문제입니까? 동산 나무 잎이 문제입니까? 꿰뚫어 봅니다. 인간의 눈은 못 꿰뚫어 보죠. 그래서 죄인은 그렇게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 죄를 숨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니들이 내 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숨깁니다. 한번 해봐. 숨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기는 좋아합니다. 이 악마적인 행태죠. 근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그거 가능합니까? 누가 죄를 숨기고 자기를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뭐 합니까? 산아 나를 좀 감춰주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좀 가려주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그 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마음에 품은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과연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적어도 신자들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오셨을까? 은혜 베푸시려고 찾아오셨죠. 보니까 뭐 죽음을 선고하셨다 그러는 거, 그건 다음 일이고 은혜 베푸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왜 찾아오셨는가? 은혜 베푸실 때 뭐부터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아, 네가 있는 지금 형편, 너의 형편이 어떠하냐를 자각하라는 촉구죠.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영화로운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근데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랬어야만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네. 하나님이 오시는 바람 소리가 들리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시는지 아담이 깨달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찾아오시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뭐해요? 몸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거절합니다.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불신자 잡고 보면 붙들어오고, 뭐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만나서 붙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친분이 좀 있거나
친척이거나 누구에게나 한번 붙들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못 알아듣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이? 거절하죠. 아담처럼 거절. 그 선하고 좋은 것을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뭐 100원 싸게 준다 그러고 1000원 싸게 준다 그러면 구름처럼 몰려가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그러면 물티슈도 안 받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왜 숨었는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가?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워드플레이가 숨어 있습니다. 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 입었죠. 정확하게 지금 상태는 벗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 그 히브리어는 모음 중심이죠. 자음 중심이죠. 그래서 모음은 변화가 많고 자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모음 중심, 자음 중심에, 그래서 자음이 같으면 그 언어의 근원이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아룸입니다. 아룸. 이응, 리을, 미음. 벗었다라는 단어가 에롬입니다. 리을, 이응, 리을, 미음 똑같죠? 간교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아람에서 유래했다죠. 그러니까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숨었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벗었다는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근데 그 벗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뱀과 같이 간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왜 숨었느냐? 내가 간교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숨었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간교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죠. 그 간교한 자는 마귀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 같은 자가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그들은 마귀의 생각대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선량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나치 독일의 그 친위대들의 그 일기와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독가스로 살해하고 불태우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하면서 퇴근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이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평온한 가운데 나눴어요.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일 수 있는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악마적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집에 가서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공부 열심히 했는지 훌륭한 사람 되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나눌 수 있어요. 그게 간교함. 그게 마귀가 된 겁니다, 인간. 아담의 간교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유혹하던 자에게 속하여서 그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도구가 되고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복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이처럼 모든 불행의 모든 비참함의 근원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참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뭐 수로 시설이 좀 잘못돼서 세상의 곡물 생산과 곡물의 분배가 잘못돼서 세상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뭐 공산주의 때문에 아니면 뭐 자본가들 때문에 세상이 괴로운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간교함 때문에 그것이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시고 더욱 굳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이 간교한 데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아름다운 은혜로 변화시키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